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약 2세기 전에요, 한 영국 대학생이 이러한 시험 문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런 시험 문제예요. Write about the religious and the spiritual meaning in the miracle of Christ turning water into wine. 하는 질문. 잘 못 들으셨어요? Write about the religious and spiritual meaning in the miracle of Christ turning water into the wine.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서술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서술하시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줄도 쓰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나 보죠. 그런데 시험관, 감독관이 다가오자 딱 한 문장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제출했냐면 물이 주님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빼어난 은유적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한 영국 학생이 감독관 앞에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썼던 답,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감 있는 한 문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크네시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요새는 제가 성경 봉독자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짧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물론 교양 과목으로도 제가 여러 번 심리학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심리학 신간, 종교 심리학도 제가 배웠지만은 일반 심리학 시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파에톤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파에톤 컴플렉스의 그런 왜 이러한 용어들이 생겼나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결핍에 의해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강박증, 컴플렉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누구로부터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인정받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게 파에톤 컴플렉스입니다.
Psychology Today의 글을 인용해 보면요, 리온 심리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ssuming that you're like the majority of us, wishing to be recognized for what you do relate to the fact that validation from others just feels good.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 때 당신의 하는 일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이다. 참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막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가치 없게 얘기하고 무시하고 막 해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5장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참 훌륭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어요. 만약에 사울 같은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요, 분명히 100% 아니 200% 이상, 그 이상으로 내게 이런 아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갈급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파이톤 콤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사울이 서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로부터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해야 될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기에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만을 바라보는 사울의 모습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하고 또 씨름해야 될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무엘상 8장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 라마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늙어갔습니다. 늙으면 다 어디가 고장나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늙으면요, 존중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무시도 당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분의 말이 어눌하시고 지금은 현직에 계시지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초라해 보여도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는 어른들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아해 할지 몰라요. 어떻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 예언자, 달리 얘기하면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악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수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더 사랑하고 존중이 여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은 첫 번째로 사무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야, 이제 너 늙었으니까 너 나가. 필요 없어 이거예요. 써먹을 만큼 써먹었어. 너 이제 나이 들고 네 자식도 보아하니까 너를 이어가지고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건 뭐예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늙었고 너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별로 볼 일이 없어지, 그러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사무엘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For they not rejected me, but they have rejected me. I should not reign over them.
키 오 오타카 마수 키 오티 마수 민록 아레이햄. 이번 일이 아니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거역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사무엘상 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어.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 때부터 거역했어. 이때만이 아니야, 사무엘아.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떻게 사무엘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오케이,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구나, 나를 버리고 왕을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다른 민족처럼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게, 야, 사무엘이 내 말을 들어주네, 우리의 말을 들어주네,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거부할 때, 그때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은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이미 우리와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을 모시고, 세상의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보좌관들도요, 완전히 군기가 딱 잡혀 있죠. 그 왕 자신보다도 누가 긴장하고 있어요? 왕을 모시고 있는 보좌관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사야 3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만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왕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도나이 말케누,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아도나이 말케누, 아도나이 말케누. 그러면은 히브리 방언이 터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왕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 왕을 세워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할 경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울 경우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왕을 모셔야 되는지 아마 굉장한 고역과 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제대로 원하면 오케이, 그렇게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왕 제도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뜻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이 분명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실 텐데 너 그래도 괜찮아?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는데 이게 엄청난 죄악이죠.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The Lord is true God, He's a living God, and a everlasting God King, and His anger the earth shall tremble, and nation shall not be able to abide His indignations. 사울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모델이냐면 우리의 자녀가 사울처럼 자라났으면, 사울은 어떠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자제예요. 베냐민 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얘기하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아들이 그러한 자라면 얼마나 프라이드 하겠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 잘 뒀다, 정말 멋지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기보르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 A mighty man of power, 명망이 높고 신분이 높고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 기보르 하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바호르 바토브, young man and handsome.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There was not among the people of Israel a more handsome person than he is. 그보다 더 핸섬한 사람은 없어요. 준수하다, 재주와 지혜와 풍채가 빼어나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외모,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들을 두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이 외모만큼이나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성품 또한 너무나 뛰어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요즘 자식들한테 뭐 부탁하려면요, 수없이 부탁해야 됩니다. 예, 제 형편이 좀 그래요. 이제 컸다고 해서 점점 예전에는 한 번 얘기해드리면 그냥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버틸 때까지 버티고 이제 안 되면 그때 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는 사울이었냐면, 보세요.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 걱정하죠. 암나기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무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로 가면은 막 헤매다가 막 정처없이 헤매다가 지금 이게 어느 길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사무엘 때문에 다 찾게 되는데, 다 회복이 되는데, 이 사울이요 그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아니 가지도 않았어요.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 그 사무엘에게 뭘 드릴 게 있냐? 그것부터 생각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대단한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거는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야. 그럴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냐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울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했냐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부터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인정받아야 될, 여러분 인정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뭐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 느끼시죠? 어느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드렸죠? 발람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너무나 가기를 원하니까 그래 가. 둘째 아들 때가 아닌 때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앞에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원하니? 그럼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딱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더라도 스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절대적으로 압니다.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정말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요,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무엘이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대신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 세상의 권력의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니? 여러분, 누군가 이런 변명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 듣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앞에 육체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것이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러나 그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간절했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보셨어요? 오바마 보셨습니까? 박근혜 보셨어요? 문재인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솔직히 텔레비전에서 봤지. 텔레비전에서. 왕을 세워도 왕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만나주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세상의 왕들보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보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상당히 많이 세상에 완벽한 것을 찾고 집착하다가 죽고 맙니다. 사울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울이 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작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땅의 것에 물질의 축복,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다가 끝내 죽고 맙니다.
땅의 것을 모두 얻었을지라도 하늘의 것을 놓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을 잃어서도 하늘의 것을 얻었으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의 비열함과 강교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에서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추구한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그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복을 동생한테 팝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정말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밥 좀 줘. 그러면은 엄마가 10시간 후에 밥 주겠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장자의 명목을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 에서의 경솔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는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